사람들은 이따금 묻는다. 왜 어떤 이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마치 그것을 성향인 듯 감수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것은 본능이 아니다. 단지 삶의 부조리를 일찌감치 통찰한 자가 그 통찰을 견뎌내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일 뿐이다. 인간은 왜 사는가? 이 물음은 오랜 세월 철학자와 수행자, 그리고 길 위의 나그네들이 끝없이 붙잡아온 화두였다. 누군가는 신의 이름을 불러 대답했고, 누군가는 돈과 권력으로 해답을 삼았다. 그러나 그 어떤 답도 오래가지 못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사라짐을 향해 걷는다. 기쁨은 잠시 빛나지만 곧 그림자로 쓰러지고 성취는 찰나에 머물다 공허로 이어진다. 삶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결핍과 허무의 자리로 데려간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행복을 좇는 의지 너머에서 발견되는 삶의 진실이다.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자만이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쇼펜하우어 나를 깨우다이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관념이 아닌 인간 실존의 문제로 끌어낸 인물이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이 불합리한 현실에서 사라질 수 있는가를 묻고 행복이나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이 삶의 본질임을 인정하면서 행복을 부정할 때 오히려 평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가 바라보는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은 끝없는 욕망이 반복되는 거대한 시간이다. 이 욕망의 공허함 속에서 인간의 고뇌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삶이란 그저 고통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으므로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했던 철학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 현재의 나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며 철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했다. 그러면서도 철학은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유로 태어남 자체가 최초의 불행이라고 말한 그의 사유는 지금도 여전히 절실하다. 흔히 삶이 괴롭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곱씹거나 건네지만 이런 위로가 힘이 되지 않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고 열심히 살아온 듯한데 정작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으며 아예 새로운 선택지를 잡기엔 두려움이 앞선다. 이제는 책임져야 할 자기 삶의 무게감이 선명히 느껴지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따스한 위로나 격려보다 오히려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날카로운 한 줄의 문장이다.
당신은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뀐 건 세상일까? 아니면 내 마음일까? 그가 던지는 이 물음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삶의 전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세상을 고쳐야 한다고 믿었던 시선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고통을 없애려는 욕망 대신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바꾸게 한다. 비극으로 가득하다고 믿었던 생을 철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시선의 깊이를 틔워주고 멈춰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건네줄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상 자기 존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그 분주함은 삶의 본질을 가리는 연막에 불과하다. 태어남은 고통의 시작이며 삶은 그것을 연기하는 과정일 뿐이다. 어떤 이는 이 고통을 외부 세계의 결함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그것은 의식 그 자체에 내장된 법칙이다.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형벌이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지루함을 느낀다. 인식과 통찰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사물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을 때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순간순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며 그 목적을 달성한 직후에는 또 다른 결핍에 노출된다. 이렇게 의지는 끊임없이 결핍을 재생산하고 존재는 그 무의미한 결핍의 갈망 속에 소진되어 사라진다. 그렇게 삶은 불연속적인 투쟁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투쟁은 그 무엇으로도 해방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또 다른 공허의 시작점일 수 있다. 충족은 실제하지 않고 언제나 지연되며 희망은 그 지연을 정당화하는 환각제로 이용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그 이유로는 인간의 본성에 결핍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는 가난을 외면하기 위해 부를 좇고 부유한 자는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명예를 좇는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지점에 서 있더라도 충만함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끝없이 일하고 끝없이 축적하지만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본질적 허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막대한 재산도 열렬한 찬사도 자신을 찾아온 공허를 덮어주지는 못한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삶을 살아간다. 어떤 이는 현재의 감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낭비하듯 소모한다. 감정적인 자극만이 삶이 가진 무게의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 고통과 쾌락에 매여 순간을 즐기지만 결국 전체를 잃고 만다. 반대로 어떤 이는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본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안개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의 인생을 저당 잡히느라 소중한 이 순간을 허무하게 땅에 쏟는다. 건축 현장의 노동자는 자신이 얻는 벽돌이 성당의 둥근 지붕 아래에 놓이게 될지 아니면 시장의 뒤편 어둠 속에 깔리게 될지 모른다. 그는 설계도를 본 적도 없고 전체의 윤곽에 대해 말해주는 이도 없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이 돌을 들고 시멘트를 바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그의 하루는 어떤 구조의 완성을 위해 소모된다. 이처럼 우리 삶 또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대한 구조물의 일부로 소모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의미를 감당하며 유지된다. 그러하기에 가장 필요한 지식은 설계도의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지적 통찰이 아니라 지금 손에 들린 벽돌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진짜 인생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이들 셋 사이의 어느 긴장된 틈 속에서 형성된다.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한 일인지 알고 싶다면 현재의 감정뿐 아니라 미래의 결과, 과거의 어느 한 지점과 조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어떤 한 지점은 반드시 현재를 정직하게 살아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삶의 진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바닥을 닦는 사람은 하늘을 의식하지 않는다. 바닥을 닦는다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고개를 들지 않는 행위가 그 사람의 전부이다. 어쩌면 위대한 삶이란 전체를 꿰뚫는 완성된 사유가 아닌 한 조각의 진실을 버티며 그 자리에 머무르는 끈기를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행복이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이며 가장 위대한 지혜는 그것을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되찾으려 하지만 정작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결별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삶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으로서 해방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지는 기술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행복해지려는 의지를 버려야만 비로소 인간은 자신에게 진실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그 어떤 열광이나 맹신도 가슴에 품지 않는다. 그저 살아있음을 불운으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그 불운을 고요하게 견딘다. 고통이 진실이며 환희는 환상임을 알기에 고통을 완성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지 않는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비극이다.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는 이런 사실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을 분리해 인식하고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감각을 불편함이 아닌 필연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와 섞이지 못하며 어쩌면 스스로 섞이기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단절은 인간의 타고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진정한 철학자는 그것을 고통이 아닌 숙명으로 바라본다. 삶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은 고통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본 모습으로 끌어안는다. 행복은 늘 멀리서 손짓하는 신기루일 뿐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자는 행복을 좇기보다 지금 자신 앞에 놓인 고통을 고요히 감당하는 법을 배운다. 그 고통을 온전히 살아낼 때 인간은
비로소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정직해진다. 우리의 순조로운 일상이 유지되는 것은 어쩌면 큰 목표를 향해서가 아니라 꾸역꾸역 한 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때로 인생은 어처구니 없이 흘러가고 기대는 늘 배반당한다. 하지만 해야 할 당장의 작은 일 하나를 차곡차곡 그리고 꾸역꾸역 쌓아나가는 그 과정 중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 삶은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와 주변 풍경 속에서 권태로움이 느껴질 때, 왜 내 삶에는 큰 목표나 성취가 없는지 회의감이 들 때, 그런 날들의 쌓임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조차도 인생은 결국 비극이다. 그러나 그 비극을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숭고한 힘일지 모른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지만 불완전함을 끝내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도피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터전이 된다. 현재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그곳에 안주만 해서도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미래가 무조건적인 도피처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인생은 맹목의 수레에 실려 앞을 향해 내달리지만 그 수레 위에서도 균형을 잡고 고개를 들어야 한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은 예고 없이 무너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건너며 어제의 흔적을 더듬는다. 완벽한 답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방식이다. 삶이 무너질 듯 흔들릴 때조차 우리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하루를 지탱한다. 이 미세한 반복이 쓸모없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삶은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비극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허물을 알면서도 삶을 버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고요한 힘이다. 삶은 화려한 완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버티어내는 끈기로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극 속에서조차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고 어둠 속에서도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끝내 감당해내는 존재로 선다. 삶은 비극일지라도 그 비극을 껴안은 순간 우리는 그 자체로 충만해진다. 사람들은 이따금 묻는다. 왜 어떤 이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마치 그것을 성향인 듯 감수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것은 본능이 아니다. 단지 삶의 부조리를 일찌감치 통찰한 자가 그 통찰을 견뎌내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일 뿐이다. 인간은 왜 사는가? 이 물음은 오랜 세월 철학자와 수행자, 그리고
길 위의 나그네들이 끝없이 붙잡아온 화두였다. 누군가는 신의 이름을 불러 대답했고, 누군가는 돈과 권력으로 해답을 삼았다. 그러나 그 어떤 답도 오래가지 못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사라짐을 향해 걷는다. 기쁨은 잠시 빛나지만 곧 그림자로 쓰러지고 성취는 찰나에 머물다 공허로 이어진다. 삶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결핍과 허무의 자리로 데려간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행복을 좇는 의지 너머에서 발견되는 삶의 진실이다.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자만이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쇼펜하우어 나를 깨우다이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관념이 아닌 인간 실존의 문제로 끌어낸 인물이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이 불합리한 현실에서 사라질 수 있는가를 묻고 행복이나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이 삶의 본질임을 인정하면서 행복을 부정할 때 오히려 평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가 바라보는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은 끝없는 욕망이 반복되는 거대한 시간이다. 이 욕망의 공허함 속에서 인간의 고뇌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삶이란 그저 고통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으므로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했던 철학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 현재의 나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며 철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했다. 그러면서도 철학은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유로 태어남 자체가 최초의 불행이라고 말한 그의 사유는 지금도 여전히 절실하다. 흔히 삶이 괴롭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곱씹거나 건네지만 이런 위로가 힘이 되지 않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고 열심히 살아온 듯한데 정작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으며 아예 새로운 선택지를 잡기엔 두려움이 앞선다. 이제는 책임져야 할 자기 삶의 무게감이 선명히 느껴지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따스한 위로나 격려보다 오히려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날카로운 한 줄의 문장이다. 당신은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뀐 건 세상일까? 아니면 내 마음일까? 그가 던지는 이 물음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삶의 전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세상을 고쳐야 한다고 믿었던 시선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고통을 없애려는 욕망 대신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바꾸게 한다.
비극으로 가득하다고 믿었던 생을 철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시선의 깊이를 틔워주고 멈춰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건네줄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상 자기 존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그 분주함은 삶의 본질을 가리는 연막에 불과하다. 태어남은 고통의 시작이며 삶은 그것을 연기하는 과정일 뿐이다. 어떤 이는 이 고통을 외부 세계의 결함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그것은 의식 그 자체에 내장된 법칙이다.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형벌이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지루함을 느낀다. 인식과 통찰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사물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을 때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순간순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며 그 목적을 달성한 직후에는 또 다른 결핍에 노출된다. 이렇게 의지는 끊임없이 결핍을 재생산하고 존재는 그 무의미한 결핍의 갈망 속에 소진되어 사라진다. 그렇게 삶은 불연속적인 투쟁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투쟁은 그 무엇으로도 해방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또 다른 공허의 시작점일 수 있다. 충족은 실제하지 않고 언제나 지연되며 희망은 그 지연을 정당화하는 환각제로 이용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그 이유로는 인간의 본성에 결핍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는 가난을 외면하기 위해 부를 좇고 부유한 자는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명예를 좇는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지점에 서 있더라도 충만함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끝없이 일하고 끝없이 축적하지만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본질적 허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막대한 재산도 열렬한 찬사도 자신을 찾아온 공허를 덮어주지는 못한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삶을 살아간다. 어떤 이는 현재의 감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낭비하듯 소모한다. 감정적인 자극만이 삶이 가진 무게의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 고통과 쾌락에 매여 순간을 즐기지만 결국 전체를 잃고 만다. 반대로 어떤 이는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본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안개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의 인생을 저당 잡히느라 소중한 이 순간을 허무하게 땅에 쏟는다. 건축 현장의 노동자는 자신이 얻는 벽돌이 성당의 둥근 지붕 아래에 놓이게 될지 아니면 시장의 뒤편 어둠 속에 깔리게 될지 모른다. 그는 설계도를 본 적도 없고 전체의 윤곽에 대해 말해주는 이도 없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이 돌을 들고 시멘트를 바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그의 하루는 어떤 구조의 완성을 위해 소모된다. 이처럼 우리 삶 또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대한 구조물의 일부로 소모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의미를 감당하며 유지된다. 그러하기에 가장 필요한 지식은 설계도의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지적 통찰이 아니라
지금 손에 들린 벽돌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진짜 인생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이들 셋 사이의 어느 긴장된 틈 속에서 형성된다.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한 일인지 알고 싶다면 현재의 감정뿐 아니라 미래의 결과, 과거의 어느 한 지점과 조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어떤 한 지점은 반드시 현재를 정직하게 살아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삶의 진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바닥을 닦는 사람은 하늘을 의식하지 않는다. 바닥을 닦는다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고개를 들지 않는 행위가 그 사람의 전부이다. 어쩌면 위대한 삶이란 전체를 꿰뚫는 완성된 사유가 아닌 한 조각의 진실을 버티며 그 자리에 머무르는 끈기를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행복이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이며 가장 위대한 지혜는 그것을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되찾으려 하지만 정작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결별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삶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으로서 해방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지는 기술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행복해지려는 의지를 버려야만 비로소 인간은 자신에게 진실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그 어떤 열광이나 맹신도 가슴에 품지 않는다. 그저 살아있음을 불운으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그 불운을 고요하게 견딘다. 고통이 진실이며 환희는 환상임을 알기에 고통을 완성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지 않는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비극이다.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는 이런 사실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을 분리해 인식하고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감각을 불편함이 아닌 필연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와 섞이지 못하며 어쩌면 스스로 섞이기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단절은 인간의 타고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진정한 철학자는 그것을 고통이 아닌 숙명으로 바라본다. 삶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은 고통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본 모습으로 끌어안는다. 행복은 늘 멀리서 손짓하는 신기루일 뿐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자는 행복을 좇기보다 지금 자신 앞에 놓인 고통을 고요히 감당하는 법을 배운다. 그 고통을 온전히 살아낼 때 인간은 비로소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정직해진다. 우리의 순조로운 일상이 유지되는 것은 어쩌면 큰 목표를 향해서가 아니라 구역구역 한 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때로 인생은 어처구니 없이 흘러가고 기대는 늘 배반당한다. 하지만 해야 할 당장의 작은 일 하나를
차곡차곡 그리고 꾸역꾸역 쌓아나가는 그 과정 중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 삶은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와 주변 풍경 속에서 권태로움이 느껴질 때, 왜 내 삶에는 큰 목표나 성취가 없는지 회의감이 들 때, 그런 날들의 쌓임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조차도, 인생은 결국 비극이다. 그러나 그 비극을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숭고한 힘일지 모른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지만 불완전함을 끝내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도피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터전이 된다. 현재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그곳에 안주만 해서도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미래가 무조건적인 도피처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인생은 맹목의 수레에 실려 앞을 향해 내달리지만 그 수레 위에서도 균형을 잡고 고개를 들어야 한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은 예고 없이 무너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건너며 어제의 흔적을 더듬는다. 완벽한 답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방식이다. 삶이 무너질 듯 흔들릴 때조차 우리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하루를 지탱한다. 이 미세한 반복이 쓸모없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삶은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비극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허물을 알면서도 삶을 버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고요한 힘이다. 삶은 화려한 완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버티어내는 끈기로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극 속에서조차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고 어둠 속에서도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끝내 감당해내는 존재로 선다. 삶은 비극일지라도 그 비극을 껴안은 순간 우리는 그 자체로 충만해진다.